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여 쓰미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새벽 드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 위기의 때, 평소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 곳곳마다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근데 시인은 자신이 위기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전에 자신을 끌어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이 서론에 해당된다 그러면 오늘 본 이 뒷부분이 진짜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위기를 거꾸로 해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위기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축복이 되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또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주 앞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때에는 세일의 기도, 21일 동안 3주간 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확신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최후의 수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1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 앞에 2가지를 말하는데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인은 경험상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인인 다윗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이 왜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시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로서 이것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에 자신 안에는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나의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밝은 빛이 비추면 그 같은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인이 그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무엇보다 자신의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12절 중간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악한 것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의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누가 떠올려집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늘 항상 자복하고 통렬한 심정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내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그런 담대함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절절하게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대적들이 비웃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누군가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에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원수, 대적, 지금 이 다윗은 이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 원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진정한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못할 참된 희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확신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인정합니다. 본인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축복이 되는 그 길은 기도할 때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얻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어령 교수, 20대 때 벌써 베스트셀러를 쓴 지성으로 논리로 무장이 된 그 이어령 교수,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게 된 계기는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손자가 죽고 딸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 안에 지성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래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다시 지금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이미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 앞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언덕들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복된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 앞에 나아가, 이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져주심, 반석 위에 세워주심, 경고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